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해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뻐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 목사고요. 원래는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밑에서 장년부 새가족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제 화평 사랑 공동체라고 해서 작은 자녀,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20개월 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뛰어다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작은 그 여자아이가 뛰어다니면 이용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지는 오래된 것 같아 보이죠?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대로 좋고 오래 안 됐으면 오래 안 된 대로 좋은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 캐나다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김준영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광고 보시면 주보 보시면 축도하러 김준영 목사님 다시 오십니다. 다들 주보 제대로 안 보셨군요. 저만 오늘 막 별 뻗쳐가면서 뒤에서 선생님한테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애교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재미있게 좀 조크였습니다. 네,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솔로몬 얘기 잘 아시나요? 솔로몬 얘기. 여러분 솔로몬을 딱 생각하면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혜로운 왕. 저 지혜가 내게 있었다면, 내가 저 지혜를 가졌다면 UT뿐만 아니라 내가 MIT도 그냥 쉽게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이라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의 상징인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의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카리스마, 그런 어떤 있는 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의 혈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라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나도 솔로몬같이 한 번만이라도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조금이라도 누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어떠함, 솔로몬의 어떤 능력, 어떤 모습,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일단 솔로몬 성전 한번 보고 같이 지나갈까요? 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때 지었던 제2성전과 이것을 좀 보강해서 지은 게 이게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처음 보면은 솔로몬 성전 되게 좀 작아 보이죠? 다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둘 중에 어떤 게 솔로몬 성전인 것 같아요? 작은 거죠. 예. 잘 보이시네요. 역시 눈이 좋아하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보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크기에 따라서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이, 그 표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통 사람들은 그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을 딱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지냈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430년 동안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할아버지 계시나요? 고조 할아버지? 없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 뭘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날 벽돌 굽고 노역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노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러면 노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 삶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일까요? 노예죠, 노예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 노예 아니야. 너희는 내가 나의 형상, 나를 닮아 지음받은 사람이야.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 땅도 없고 뭔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뭔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뭔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은 대중교통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보다 이렇게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 제가 사는 곳에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 되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좀 잘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노예 생활을 막 마치고 모세가 광야의 그 40년 세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북쪽과 남쪽의 모든 그 것들 원수들을 다 멸하고 평화로운 때가 임했을 때 지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지어지는 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막 뛰어놀아도 괜찮고 이제 막 지내도 상관없을 그런 정말 꿈과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질 때가 정말 이루어져야 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몇 바퀴를 돌려서 그 학업을 마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할 그런 모든 과목들을 선수학습,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한 두세 바퀴를 돌려야 그들이 지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을 쌓고 난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방식과 그와 같은 결과가, 그 방식을 따라서 그 결과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다 계획했어요. 제가 막 대문자 제의야. 여행을 다 1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어떻게 쉬고 뭔가 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적 다 있으신가요?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계획하면 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쉬운 말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한자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나? 이거 되게 고민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봤을 때 그래 솔로몬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스펙,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똑똑해. 막 가만히 있어도 시를 몇천 편이나 지을 수 있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 여인들, 그 창녀 둘이 나와서 재판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드러났다는 그 재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부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그래 솔로몬 같은 사람이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솔로몬처럼 저렇게 날 때부터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선행학습을 통해서 계획대로 쌓아온 사람들이 이룰 수 있겠지라는 어떤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그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죠. 저는 어렸을 때 목숨을 걸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등장했던 신세계가 있어요. 뭐냐면 포켓몬이 등장했어요. 같은 세대인가?
포켓몬이 딱 등장했는데 이 포켓몬 그 따조 같은 건가? 딱지 같은 거를 이 모으는 거에 그때는 한참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돈만 생기면 그 딱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딱지를 사서 모아서 지금 갖고 있을까요? 네, 안 갖고 있어요. 왜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그때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고귀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가치 있고 고귀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좀 빈말로 하자면 그 띠부띠부실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뮤랑 뮤츠가 이렇게 있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요. 그걸 제가 뜯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가치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성장함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쏟는 우리의 그 관심이 언젠가는 이것이 도태되는 것이죠. 화장법으로 해볼까요? 옛날에 유행했던 거는 이렇게 눈을 진하게 그리는 거였는데 시간이 가면 계속 진하게 그리면 어떻게 보여요? 아,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법도 바뀌어요. 유한한 이 화장법도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을 가져가듯이 옷도 뭐 이렇게 펑퍼짐한 것이 유행하다가 이렇게 스키니진이 유행하다가 다시 또 펑퍼짐한 것이 유행하듯이 계속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유한하고 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죠. 그래서 나 이거 사줬어? 아빠? 엄마? 그래서 나한테 이 화장품 사주셨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거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1테라를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아, 쟤는 참 좋겠다 하면서 이미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바꿔 말하면 네 아버지 뭐하 신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노예인데 했을 때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유와 그 샬롬,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전을 짓지 않으셨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솔로몬 성전을 보여드렸을 때 솔로몬 성전은 되게 작고 헤롯 성전 커졌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 아니다,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 성전은, 이 유한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떻게 표현하죠? 아시죠? 이건 아시죠? 영원하심, 그 초월하심, 그 위대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아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한한 것.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특정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과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누가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 못 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위대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십니다. 내 때에 네가 다윗 왕처럼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네 왕위를 보존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빼앗아 나눠주겠다. 이렇게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그 화려했던 솔로몬도 그 지혜에 심취한 나머지 그 말년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있었던 더 대박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한 7년 걸렸거든요. 자기 집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기 왕궁, 그 궁전 짓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보다 좀 적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솔로몬 양심 있지. 아니다,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다.
맞아요. 14년 동안 자기 왕궁 짓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럼 그 성전도 없어졌는데, 진짜 참된 평화와 진짜 성전은 누가 지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또 등장하세요. 그리고 그 아까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얘기해요. 이거 내가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약간 캐나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몇십 년 걸려서 막 짓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헤롯 성전도 한 60년 걸려서 지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계속 주님의 때에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본래 의미,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가 이 정도 되는 민족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나타나야 되는 그 성전은 없어진 채 성전의 크기와 그 화려함에 사로잡혀서 그 매몰래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교의 그 율법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나눴어요. 참된 평화가 그 성전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진짜 참된 평화와 그 참된 샬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나 어떤 형태로 성전, 그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눈앞에 이제 가져야 되는 것들,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한한 것들,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가치, 참된 의미, 참된 평강,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성전 사무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